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녁 제 심령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저 총각한테도 해줘요. 일을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인력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꽤 많죠. 자기를 일꾼으로 써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장정들입니다. 부름을 받으면 일을 하고 일당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을 한다고 할 때 또 일꾼이라고 할 때 세상에만 일꾼이 아니라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을 거두시면은요, 우주는 순식간에 붕괴가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예수님도 일하세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리라. 중보기도 역시 일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일하러 오셨어요. 일하러 오셨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종된 우리들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일을 하는데 종이 어슬렁거리며 일하지 않으면 종이 뭔지를 모르는 존재죠. 종을 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구경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팔짱 끼고 서서 다른 사람들이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러고 있을 겨를이 없어요.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라고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저희들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이 기도 해야 된다.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땅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너희들 이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놀라운 특징은요, 사회에 나가면 회전 의자에 앉아서 인사받는 높으신 양반들도 교회 오면은 주차 안내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일을 한다는 거죠. 집에서 가정부 둘속이나 두고 있는 사모님 부인이라 하더라도 교회 오면은 여전도 회원이 돼서 온갖 잡동사니 일에 손발을 걷어붙이고 일을 한다는 거죠. 집에서 외동딸로 귀하게 자란 곱디 고운 아가씨도 교회에서 필요로 한다면 대걸레 들고서 열심히 움직인다 이거죠. 이게 교회가 가진 특징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만이 아닙니다. 일이라고 할 때 영적인 일들이 있어요. 신방하는 일,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해주고 상담해주고 격려해주는 일. 이렇게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저도요,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하려고. 제가 사실 이 머리를 굴리면은요, 좀 괜찮은 것들만 골라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목금 토일은 일살이 있는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요. 새벽에도 전하고 오전에도 전하고 저녁에도 전해요. 이거 보통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 사례비를 무지 많이 받느냐? 아니, 그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사례비 안 받아요. 안 주는 게 아니라 주는데 돌려주고 와요. 근데 그런 교회를 쏙 빼고서 괜찮은 교회만 다니면 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도 이제 모리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4시에 나갔다가 10시에 나갔다가 4시에 들어왔으니까 6시간을 쏟았어요. 온몸이 그냥 노노랑 막 힘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쪽방촌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헌신하시는 곳이에요. 이런 데는요, 사례비를 받는 게 아니라 제가 헌금을 하고 와요. 오늘도 30만 원 헌금을 하고 왔어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요, 일을 할 때요, 좋은 걸 이렇게 참 많이 갚아주세요. 오늘도 저에게 참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설교 듣는다고 그 쪽방촌 연세 드신 어르신들 말고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소개를 좀 할게요. 허송 장로님,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만큼 저한테 잘해요. 제가 천보산 집회를 가면은 오셔가지고 어깨 주물러 주시고 피로회복제 갖다 주시고
새벽 1시에 집회가 끝나고 샤워 끝내고 나면 1시 반쯤 되고 짐 싸면 1시 40분쯤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 교회까지 태워다 주고 그 다음에 당신 집인 하남까지 갑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 있으면 자꾸 연결해줘요. 이번에 제가 선모산 집회할 때도 고대 교수 한 분 가족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같이 데려오기로 했어요. 오늘 오신 분 또 한 분 허스테반 선교사님인데 이슬람 세력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전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고연이라는 여자 집사님은 방송국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이재선이라는 집사님은 유기농 빵 이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잘 나옵니다. 정기석 집사님이라는 분은 5개 광고 아주 센스가 있어서 히트를 쳤어요. 외국에서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 먼저 본 책을 여의도 선목의 이용훈 목사님이 대회시안에 소개를 제대로 해줘가지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을 냈는데 이 두 번째 책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책은 그분이 비행기 타기 전에 샀는데 그게 제 책이었던 거예요. 그 다 읽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달을 하긴 하고 싶은데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로 보내면 중간에 사라질 가능성이 많고. 근데 오늘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최용선 부장님이라고 신앙계 부장님이세요. 이 신앙이라는 잡지는 유명하고 오래된 잡지죠. 이 신앙계 발행인이 이영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 자주 뵈니까 제 책을 주고 싶다고 먼저 저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달을 해줬어요. 조금 기다리면은 아마 다시 그게 설교 중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책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거기는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일꾼이 머리 굴리고 뺀질거리고 그러면 주인이 볼 때 눈밖에 난단 말이에요. 자만의 재미난 말씀이 있잖아요. 충성된 일꾼은 여름에 냉수 같다고, 게으른 일꾼은 눈에 연기 같고 이빨에 식초 같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하는 것을 머리 굴리지 않고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품삯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받아 누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이 받아 누릴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상 안 주셔도 좋아. 이거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시라는 걸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구경꾼입니까? 일꾼입니까? 여러분은 대접받는 분들입니까? 일꾼입니까? 적어도 세상에서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왔을 때는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꾼, 충성된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주님이 부르신 일꾼의 특징들이 3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시는 주체가 예수님이시다. 자,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부르겠죠. 연구소에서는 연구소 소장님이 부르시겠죠. 뭐 국가 공무원들은 뭐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이나 이런 사람들, 공무원 9급 공무원, 뭐 7급 공무원 시험 보고 나서 또 각 적재적소에게 부르는 대로 이렇게 일을 하겠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1절 시작. 거기서도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비었을 때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근데 부른다면은 이 일이 있으리란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이렇게 당신께서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런 아주 본질적인 목적 외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또 세부적으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키워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복음 전파, 제자 훈련, 치유 사역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 제자 훈련, 치유 사역.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에 전력하셨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측면, 제자를 키워내는 측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보다도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신 게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한번 뒤져보세요. 12명의 제자들 이들 세워내가는 것, 이거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겁니다. 일꾼으로 키우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꾼으로 제자들을 키워내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게 뭐냐? 그게 부르시는 거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식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그물질하는 그들을 부르셨어요? 응답하죠.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부르니까 오는 거죠. 마태가 세관에서 돈 계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따라오라. 거기에 대해 응답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일꾼들의 공통점은요, 100%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약에서 미디안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왜 이 모양 요 꼴입니까? 틀려먹었습니다. 글러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을 겪습니까? 제가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쓰셔서 이 미디안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하고 먼저 잡아난 게 아니에요.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데 미디안 사람에게 뺏길까봐 숨어서 가슴 콩닥콩닥거리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큰 용사여 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사로 우뚝서게 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테니 저를 믿음의 조상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발을 내디디면서 믿음의 행군이 시작이 되었고 이 과정이 지나가면서 드디어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 이사야는요? 이사야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랬잖아요. 그 이사야가 먼저 잡아낸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렸어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셔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결단해서,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각오를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부르셨고 손 내밀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고 믿을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부름을 받지 않으면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아서 교회 공동체,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을 형성하게 된 것이고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법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부르심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법은 따라합시다.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완벽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실수투성이요, 문제투성이요, 결함투성이요, 성격적인 면에서 모난 것 투성이요. 하여튼 주님의 속을 얼마나 많이 긁었는지 몰라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요. 왜냐하면 3년이나 데리고 다니고 3년이나 가르치고 3년이나 기적을 보여주고 3년이나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셨는데 맨날 실수하고 연약하고 어린애 같고 바보 같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걸 가지고 핏대 높이고 예수님 참 속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나온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없었고요. 학력적인 면에서 고학력자 없었고요. 성품 면에서 성숙했던 사람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운 시점인 거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인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과격한 인물인지 드러나죠. 사마리아 촌에 들어가요. 근데 이들이 가는 방향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가신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 못 지나가. 막아버린 거예요. 여기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열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의 예수님인데 그 사랑의 예수님의 제자면은 사랑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글쎄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놈들 저 인간을 싹 태워버리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포악한 인간도 이렇게까지는 말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쌓아놓은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이라더라도요. 구로동 지나서 영등포 가려고 그러는데 구로동 사람들이 막아요. 그런다 벌써 예수님 구로동 사람 싹 태워버릴까요? 우리에게서 가장 포악한 사람도 그렇게는 말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사람 태워 죽일 생각을 합니까?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맞이하셨는데 그 예수님 보면서 그 예수님 배우면서 그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가요. 예수님 속 많이 썩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감사하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 골라서 쓰신다고 하면은 저는요 여기 절대 설교 못합니다. 진작에 끝났습니다. 제가 이만큼 48살 이 나이에 이만큼 되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속을 썩으셨겠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상상하지 마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생각하면은요 제 속이 막 보글보글 하다가도요 이 진정이 좀 돼요. 그렇지 나도 그랬잖아. 근데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딴 사람들 못 따라온다고 뽀글뽀글 하냐.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진정이 되는 거예요. 십자군 전도할 때 많이 울었어요. 자격 미달이라 생각이 돼서.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안 울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도 많이 울게 되더라고요.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 지금은 자격 미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지금도 제가 저를 보면은 자격 미달입니다. 근데 주님이 조물럭 만지셔서 계속 저를 다듬어 가시면서 성장하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저만? 아니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주님이 조물럭 거리면서 만져가고 계시고 세워가고 계시고 다듬어 가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뭐가 믿음의 조상입니까? 믿음으로 75세 때 딱 떠난 거 대단하죠? 예 대단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래 있었느냐? 아니요. 기근이 들자마자 곧바로 엉뚱한 대로 샜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날 이리저리 새는 사람들 그 사람이나 아브라함이나 도끼리 개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꼼짝도 않고 담대느냐? 너! 사람들이 자기의 칠까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한 것이 2번이나 돼요.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겼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라 통해서 자식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조상이면 철떡같이 믿어야 되는데 창세기 16장에 사라가 나는 애기 낳을 수 없으니까 딴 여자 통해서라도 나 하고 하갈 집어넣어주니까
이스마엘 낳잖아요. 남자놈들은 다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죄잖아요, 죄.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에 14년간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요. 죄잖아요. 그게 믿음의 조상 맞아요? 그게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핫발이죠, 완전히.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어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이 대단하고 완전하고 뛰어나고 잘 다듬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게 아니라 모자라지만 하찮지만 나약하지만 문제 많지만 허물투성이지만 부르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다듬으셔서 인물감 만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보면서 바보 같고 한심하고 그냥 숨이 후 하고 절로 쉬어지거들랑 스스로 이래서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진흙 같은 저를 아름답게 빚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꾼, 주님이 부르시는 일꾼의 특징, 부르는 주체가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 완벽한 자, 완전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 저자가 넣으셨어요? 다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 20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물은 생계수단이죠. 삶의 기반이죠. 직장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상은요,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울고 우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대통령 인기가 급상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신경 안 쓸 만큼 경제 활성화시키면 지지도 쫙 올라갑니다.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던 없던 성격 결함이 어떤 국민들 그거 생각 안 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아무리 대통령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사상이 뛰어나고 존경을 받을 만큼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도요, 국가 경제가 밑으로 곤두박질 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허걱거리게 되면요, 지지도 급추락합니다.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제자들 대단한 겁니다. 그물을 버려뒀다라는 얘기는 의식적 문제 내려놨다는 얘기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뒀다고 말씀합니다. 배는 재산입니다. 아버지는 혈육입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웠는데 스테반 집사님 전도 열심히 다니죠. 빌립 집사님 전도 열심히 다니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다녔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 시간이 없어요. 도로 다니는 동안에. 사마리아 지역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여러분, 그분들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감동하실 때 순종한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직장을 그만두고 전도만 하면 안 돼요. 그럼 직장은 누가 전도합니까? 직장에 가서 거기서 교제하고 깊이 있게 마음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 얻고 거기에 말씀의 씨앗을 조금조금 뿌리고 때가 돼서 결실을 맺고 그들이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끔 만드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이런 일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 여러분,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서 되는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예배 드릴 때 말씀 듣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이 왜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는데 난 믿음이 안 자라죠? 간단합니다. 공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자란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읽어야죠. 대가를 지불해야 믿음이 자라죠. 말씀 읽으셔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공부하세요. 말씀 암송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이 5가지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외워야죠. 다 같이 시작.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자. 여러분끼리 시작. 말씀을 그래도 교육에 보람이 있어요. 싹 나오래. 다시 할게. 시작.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자. 이 말씀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고 이 말씀이 단단한 식물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선생되게 만들고 이 말씀이 우리를 노인보다 지혜롭게 스승보다 지혜롭게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로 성령의 검을 가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솔직히 얘기해보자고요.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는 게 좋아요. 리모컨 돌려가면서 연속곡 들여다보는 게 낫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만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서로 권하세요. 성경 말씀하죠. 서로 권하여. 서로 권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 사명입니다. 피차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왜냐면 정죄하고 판단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냥 권하세요. 열심히 대가 지불하는 거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참 순종하기 힘든 것을 명령하세요.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말래요. 질문.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는 먹고 사는 거 절대 걱정 안 하고 삽니다. 제 마음은 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평안합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 자리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조마조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꾼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대가 지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가 지불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꾼이 가지는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특징 따라합시다. 부르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저를,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감사하죠? 아이, 수많은 사람들인데 하필이면 왜 날 부르셔? 아니죠? 저는 저를 부르신 게 너무 좋아요. 제 아내가요, 아까도 그 소리를 해, 아까도. 제가 설교할 때 솔직히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진을 다 쏟아요. 이게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좀 시켜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내가 생각만 해도요, 막, 네, 저보고 그렇게 설교할 때 짐스럽지 않냐고, 설교하면서 빨리 끝냈으면 그만뒀으면 좋지 않겠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행복하다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거는 감지독자인 거예요. 이거는요, 평생, 그 찬양 있죠. 늘 울어도 눈물 흘러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근데 이건 목사인 저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부르신 거,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주님이 여러분 불러주신 거, 이거 감격하셔야 돼요. 행복해 하셔야 돼요. 예수만 안 믿었으면은, 이거는 뭔가 모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완전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다. 나는 그래서 제법 완전합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1대1로 만나서 왜 완전하지 않은지 50가지 정도 제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 눈으로 봐도요, 허점들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절 봐도, 여러분의 눈으로 서로를 봐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봐도 허점, 문제, 한계, 허물, 미련함, 완악함, 죄악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나 다 허물 많고 나이가 문제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 주님은 한 번도 튀겨내버리질 않으세요. 우리를 밀어내버리질 않으세요. 그냥 받아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 주셔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 옛날보다 지금 달라졌잖아요. 전혀 안 달라졌습니까? 달라졌단 말이에요. 제가 봐도 달라진 모습들 많이 보여요. 우리 박월재 성도님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일꾼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 우리 기꺼이 지불합시다. 억지로 마지못해 그냥 버팅기면서 그래봐야 좋을 거 없어요. 기꺼이 지불합시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부진 세배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 저도 예수님이 원하신다면요 놓을게요. 버릴게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그냥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껏 써만 주시옵소서. 제가 최근에 썼던 글 중에 하나인데 휘트필드 목사님의 글을 인용을 했어요. 휘트필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낡아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고 싶습니다. 보시지 않아요? 낡아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것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게 좋잖아요. 저도 그렇게 닳아서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하다가 주님 맞이하면은 주님께서 너 뭐하다 왔니? 예, 주님 저 일꾼 삼으셨잖아요. 열심히 일하다 왔걸랑요. 그럼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말씀대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그럼 아싸 하면서 좋아하고, 저와 여러분 전부 그 칭찬 들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